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주일 오후에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운영해 가신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보기에 좋다, 곧 창조 사역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신 바로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단순한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적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적합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적합하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지으셨고 만물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그때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목적을 따라 지으셨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만물을 사용하시고 또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때에라고 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 때 이 때를이라는 말에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3인칭 남성 단수. 그래서 그냥 때가 아닙니다. 그의 때입니다. 그의 때,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적합하게 그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고통과 또 실패와 낙담의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건강을 때로는 잃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자녀를 또 잃기도 하고요.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나라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늘 재촉합니다. 늘 분주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늘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때를 따라 그의 작정하신 기한에 따라 모든 것이 그 뜻에 따라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빨리 이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이 비참함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이 땅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완전한 구원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자신의 그 구속 사역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자신의 때를 따라 그것을 아름답게 해가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그때 세상은 조화롭고 안전하며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때 세상은 안전하고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칼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안전하고 유익하죠. 그죠? 요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의사의 손에 들려서 질병을 치료하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불이 그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야 아름답습니다. 주위를 녹여주고, 그죠? 따뜻하게 해주고, 그죠?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불을 보면요, 이 마음이 막 평온해지잖아요. 그래서 불멍하잖아요, 그죠? 불멍.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요리를 할 수 있고, 그죠? 목적을 따라 사용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목적대로 일할 때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목적을 따라 지으셨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탈되면 어떻습니까? 위험하고 비참함이 찾아오죠. 그렇죠? 칼이 칼의 목적을 상실하면 칼은 사람을 해치는 살해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불이 불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공포의 도구가 됩니다. 산불이 나서 얼마나 어려움과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산불이 지나간 자리, 재해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그죠? 목적을 이탈될 때, 경로를 이탈할 때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지은 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습니까? 예배하도록 지으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언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름답습니까?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예배까지 우리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아구티누스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쫓아 살아가 봤습니다. 쾌락도 쫓아가 보고 지식도 추구해 보고 명예도 찾아보고 부유함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손아귀에 쥐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 고요와 평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찾고 갈망했던 고요와 평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예배까지 우리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평안이 없다는 거죠. 안식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영혼은 비로소 고요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규례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서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구원의 사역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측량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고 감탄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짐승은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영혼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됩니다. 거기서 구별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을 통하여 확인될까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어떤 죽지 않는 삶에 대한 불로장생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도 표출되겠지만요, 인간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일이 있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은 곧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이 아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그저 매일매일을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이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걱정합니까? 고민합니까? 사자가 내일은 뭘 잡아먹을까 계획하고, 또 요즘 자꾸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먹거리가 문제다,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다, 그거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주인이 실직했다고 막 우리 주인이 이제 직장을 잃었으니까 내가 이제 뭐 먹고 살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반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다 틀린 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애완묘입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이 즐거움과 재미, 동물은 동반자가 아니라 다스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 반려자의 존재까지 격상시켜 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동물입니다. 짐승의 삶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인간이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다. 네?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인간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음이죠, 그죠? 유한한 것 다음에 무한한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이 있다, 내일이 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인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할 때 이것을 딱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스님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종교의 씨를 심으셨다, 종교의 씨앗을 딱 심은 겁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바라는 대상, 섬기는 어떤 신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 지으면요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권선징악의 이런 인과응보적인 마인드가 다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면 다음이 있다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속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루터 선생의 생각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행한 모든 업적은 다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자기의 삶에 대한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라. 나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추앙하지 말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루터 선생이 죽을 때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높이지 마라. 내가 죄인 한 사람 위해서 내 생명을 준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업적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영이 있다는 것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의 모든 삶은 유한하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아름다운 거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일에 사용할 때 그 영혼은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신비롭게 만드신 것은 그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도록 만드신 겁니다. 곧 우리가 영혼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영혼의 올바른 기능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이 영혼이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합니다.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곧 사람의 영혼이 부패해지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경배합니다. 세상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것은 곧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 영혼의 비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그 영혼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죄의 비참함과 고통을 다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이 이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고통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에게 냅니다. 서로 사랑해서 부부의 관계가 되고 또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부의 관계에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오죠. 위기가 발생합니다. 범죄함으로 깨어진 인간의 삶에는요,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상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많은 고통과 갈등으로 점철됩니다. 그렇죠? 불복하고 저항하고, 그로 인하여 분노하고 저주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해야 될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위협하고 서로 간에 미묘한 긴장들이 있습니다. 그죠? 같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비슷하게 결혼하고 또 자녀들 낳아서 양육하는데 그 안에 이상한 시기들이, 경쟁들이, 원망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사랑하며 섬겨야 될 성도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고 화목해야 될 이웃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됨이 찾아오고 불화가 찾아오죠. 여러분,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우리의 죄의 결과며 비참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엘랜드, 땅을 잃어버린 비참한 자들입니다. 홈리스입니다. 우리가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출애굽이 필요하다 했죠. 그렇죠? 우리는 다 추방된 자들이고 죄에 종살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출애굽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게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성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의 떠남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의 회복과 떠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비천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던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비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출애굽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새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더 크고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영생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출애굽이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 땅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의 약속과 요셉의 해골이 묻혀 있는 그 세겜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그 땅에 불러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의 눈에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 좋거나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좋으면 그 신들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세대를 다 살아냈습니다. 한 세대를 다 살고 이제 또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속히 그 땅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옛적에 강 건너편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시 꺼냈고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종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상 신을 받아들여서 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택할지 택하라,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속히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진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이 그 소나기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가스라이팅합니다. 세상의 허영심과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며 보여주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비침을 입고도요,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빛의 가하기를 소망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타락하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본문의 맥락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요, 그들이 다시 타락한 것처럼 오늘날 너희도 그리할 수 있으니 너희는 주의하라, 그 권면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영생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다시 타락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들이며 그들은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비참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은혜를 경험한 것, 한 번 출애굽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날마다 이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 무엇인지 압니까? 먼 날에 일어날 어떤 천국의 황금길을 다니고 금사과가 열려 있고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원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막연하게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렇게 산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혼을 사모하는 삶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영생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삶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 땅의 어떤 지식과 또 이 땅에 관하여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만족이죠. 삼위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영생의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하여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성경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늘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요즘 현대인에게는 휴대폰이 거의 장기 중에 하나랍니다. 장기.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그렇답니다. 그래서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랍니다. 휴대폰이 장기 중에 하나고, 그래서 휴대폰이 내 몸에서 떨어지면요, 이 장기가 적출된 같은 고통과 아픔과 이 분리불안증을 실제로 느낀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크리소스톰이라는 선생님이 영생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해야 할 다른 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라든지, 나는 노동자로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든지,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느라고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라는 등의 변명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평신도이므로 성경을 읽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수도사나 목사나 혹은 신학생들과 같이 직업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변명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므로 성경을 읽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당신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심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불경건한 세상의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영적인 도움과 영적인 양식이 한층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라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사모할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 이 만족이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